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민족들에게는 추석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 다가와서 저희 옆집에도 보니까 나무로 장막을 만들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캐나다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한 주를 지나면 다가오죠. 절기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쯤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구원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셨죠. 1년을 7절기로 나누셨고요. 또 매 달의 첫날을 월삭으로, 달의 첫날로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도록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속에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공간 속에도 구원의 청사진이 있었는데 성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소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 2020년 가을을 맞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소를 주셨거든요. 왜 주셨을까요? 그건 3,000년 전, 3,500년 전,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나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재미난 역사 이야기, 알면 상식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일까요?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이요.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가던 모세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소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최초의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날이 서늘할 때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동산에 거니시던, 그렇게 임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임하시던 그 안식의 시간이 사실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소의 모양이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표현이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기능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모세가 지었던 장막성소,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성소입니다마는 그 형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또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성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시대마다 있던 성소들에서 달라지지 않는 성소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번제단일까요?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휘장, 이런 것들은 사실 범죄 이후에 죄 때문에 성소에 추가된 요소들입니다. 최초의 성소였던 에덴 성소는요, 죄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성소였거든요. 그러니 죄를 대속하는 기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성소로서 성소에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성소, 죄 없던 에덴 성소, 죄의 세상에서의 성소, 그리고 죄가 영원히 대속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성소, 이 모든 성소 시대에 반드시 있는 성소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본적인 성소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소는 하나님이 계셔야 성소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거긴 성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을 그럴듯하게 그런 식양대로, 그런 모양대로, 수치대로 지어도 거긴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거기 없으면요, 거기는 성소가 아닙니다.
죄의 역사 중에 그런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공간적인, 기능적인, 형식적인 성소는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심으로 내가 거기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것을 막아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이라고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죄를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철수해 사라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성소의 세 번째 요소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최초의 성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 전에도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고 사람이 거기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산의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삶의 법과 죽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성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성소의 네 번째 요소는 그룹천사였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였는데 거기 너는, 루스벨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타락하기 전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임명된 그룹 천사로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천사들 가운데 체루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행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룹 천사가 따라가고요,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성소에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임재의 빛, 쉐키나가 거기 성소의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알려주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성소에 이제 이 요소들이 시대를 따라 확장되거나 또 변형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금요일 저녁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소라는 단어를 발견하시면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어제 목요일이 이제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추석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추석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니까 송편 먹는 게 추석인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추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추석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 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성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난 6,000년간 해왔던 일들,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소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2020년 10월이 시작되는 지금, 오늘,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소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알면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아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의 세상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악인들의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잘 나감이, 의인들의 받는 핍박이, 이런 이상하게 뒤죽박죽된 것 같은 이 혼란한 세상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를 알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게 됩니다. 그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의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죠. 너는 가망이 없어. 안 돼. 죄인인 내가, 맨날 그렇게 넘어지는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안 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용서의, 회복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소 진리를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단의 수법은 그거 옛날 일이라 이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정리됐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그건 이스라엘 그때 사람들, 십자가 이전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실 이 생각은 그렇게 말하면 동의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소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어쩔 때는 직접적으로 성소를 폐쇄했어요. 성소 문을 닫고 문 빗장을 걸고 그런 일을 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파괴하는 일도 몇 번 했었죠. 그러나 사실 가장 많이는 성소 자체를 폐쇄하거나 파괴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성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성소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의미를 변질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성소의 주인이시고 성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소를 더럽힌다는 죄목으로 죽이도록,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사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일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막지 않아요. 교회 행사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도, 교회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분주하게 하느라고 정작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점점 그런 모습들을 봐요. 찬양대 열심히 쫙 멋지게 찬양까지 하고 정작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요, 얼른 나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잡담을 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는 예배의 행사를 잘 진행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각종 봉사로 바쁘도록이요.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행정에 정신이 팔리도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 끝나고 있을 직원에 더 마음이 쏠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자꾸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질투, 교인들 상호 간의 어떤 이런저런 이해관계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성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 온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을 보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성전 아십니까? 성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 물두멍, 분향단, 촛대 이런 것들은 알지만 정말 깊숙이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성전이요, 온통 짐승 우는 소리로, 새들이 우는 소리로,
돈 바꾸는 소리로, 장사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져 버렸던 것처럼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면 성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지나온 6천년 동안 변함없이 사단이 해왔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성소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를 안다는 것은요, 떡상이 어느 방향에 있고 금초대는 어떻게 생겼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단은 어떻게 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고 이런 외형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도요, 그거 정말 잘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놔야 되는지. 성소를 안다는 것은 성소의 물건들, 성소의 행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신상들, 짐승들, 표상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앞으로 우리 함께 성소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성소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와 조사심판의 주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지위와 사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활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그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나무를 건드릴까 봐서 막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다시 가가지고 죄인이 그것 따먹고는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룹 천사들 두시고 화염검을 두셔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창세기 3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소를 다시 생각하면서요, 이 구절을 다시 읽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 지켜서 막으시고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 무서운 불 같은 그 아주 무서운 칼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었다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에덴 동산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면 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가치와 그런 권리가 없어질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까지는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왜 없애지 않고 거기 두셨을까요? 귀찮게 그룹천사 보초까지 세워가면서요, 화염검으로 지켜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룹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을 지켰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소개되는 화염검은 불 같은 검이 아니고요, 칼처럼 빛나는, 검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검이 햇빛을 받을 때 쫙 빛나는 것처럼 검처럼 빛나는 화염, 빛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를 나타내는 샤키나, 샤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입니다. 생명나무가 저 안에 있는데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오가던 그 길이죠.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입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그룹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를 여전히 일부러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거기 두심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셨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항상 거기 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여기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길을 지키셨어요. 왜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잊혀진 길, 무시된 길, 사라지는 길이 되지 않도록이요. 다시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에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생명나무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치게 해주는, 그렇게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간이요,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도록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 있으니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켜주도록, 보여주도록이요.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너 같은 게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좌절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 너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 아니다. 여전히 너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 이곳으로 와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빛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요, 나의 그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보면서요, 아,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여전히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구나. 죄지은 세상에게 성소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성소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성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이 에덴의 어느 편에 있다고 있습니까? 동편에요. 동편은 성소에 문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함께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이제 죄를 지어 당장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하나님께 경배했겠습니까? 아벨이 어디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했을까요? 에녹이 어디에서요? 무드셀라가 어디에서요? 노아가 어디에서요?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홍수전까지 사람들은 자주 거기 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예배랑은 이렇게 달랐을 거예요. 비디오 렌즈 쳐다보고 여러분 TV 쳐다보고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거기 제사하러 가면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홍수만 없었으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더 달랐을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가리키면서 아담이, 하와가, 야, 저기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가 그걸 먹었었어,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증조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은 저기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저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성소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손주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가리켜 보이는 생생한 우리의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성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길이 되는 예들이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알려진 한 가지만을 좀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광야 길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의 두 번째 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 시은좌로부터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화염검, 쉐키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쫙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게 온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9장의 그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떠오르면 아침이든 밤이든 이게 떠오르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멈추어 서면 그곳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지순례를 못 가보셨더라도요 유튜브에서 유대 광야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이제는 집에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벌판 광야예요. 무슨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 광야예요. 길이 없는 광야. 그 사막길에서 성소는 길이었습니다. 이정표였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땅,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정표였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성소가 있을 때 우리는 갈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진해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거칠은 광야길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불기둥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를 위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생명나무의 길, 본향가는 광야의 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나에게 어떤 길이 주어졌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성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소의 문을 지나 뜰을 지나 첫째 칸을 지나 둘째 칸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걷는 연습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금요일 저녁 이 설교 시간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성소와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들을 쭉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함께 생명나무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New Normal, 새롭게 우리의 삶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도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 구도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리고 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저희의 드린 기도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길로 임해 주셔서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을 이제 성소를 통하여 저희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새로운 생명으로 안식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